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서성의 주일인데요. 성경이 서성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부제를 굳이 정한다면 어거스틴의 삶이라 이렇게 한번 정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종종 설교 시간에 예화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거스틴의 삶의 풀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은 것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원고량은 조금 많지만 제가 설명을 붙이지 않는다면 한 30분 하면은 어거스틴의 전체적인 신앙 스토리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어거스틴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거스틴은 파트리큐스, 아버지 이름이 파트리큐스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머니 모니카, 신앙인이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파트리큐스는 세금 징수원이었고 작은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출세하는 것에, 아들이 잘 커서 출세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어머니는 모니카로서 신앙의 어머니고 또 기도의 어머니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어거스틴은 지금의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알제리 지역에 있는 안나바, 과거에는 히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포에서 태어났습니다. 히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히포에서 한 96km 정도 떨어진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354년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마다우라라는 상급 학교로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수원이나 이렇게 되는 지역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알제리 지역이 저기 붉은 표시로 되어 있는 데가 히포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설교 중간에 가끔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안나바라는 곳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은 이탈리아와 카르타고, 이 이탈리아 지도와 또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알제리 바로 옆에 튀니지라는 곳이 있는데 튀니지의 저기 꼭지점에 카르타고라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하고 같이 오늘 좀 연결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포와 카르타고, 물론 이제 로마에는 로마와 그 도시 이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북쪽에 밀라노, 밀라노까지 이렇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타가스테에서 태어났는데요. 14살 때까지 학교를 다니고 15살 때 마다우라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 아이가 커서 뭔가 출세하기를 원해서 학교를 먼 지역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만 학업을 포기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1년 공부하고 돌아와요. 1년 정도 공부하고 돌아오니까 이 어거스틴 아이가 그만 방황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공부도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막 살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그런 반항적인 삶이라 그럴까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야말로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죄를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지을 것인가? 날마다 그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죄악에 있어서 대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방황은 16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자, 학업을 포기한 가운데 방황할 때 잠시 그 방황을 잊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친구였던 로마니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어거스틴의 이 잠재력을 이렇게 알아보고 이 아이를 카르타고라는 지역, 지금 튀니지에 있는 그 지역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카르타고는 우리가 전에 로마 그 이야기 속에 나왔던 한니발 장군이 로마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거의 뭐 아주 팽팽한 기싸움 초반에 로마와 싸웠을 때에 한니발 장군이 이끌던 그런 지역이죠. 자, 어쨌든 이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지만 카르타고는 로마 전체 도시 중에서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 기독교 유적지를 사실은 많이 관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볼수록 아프리카 북쪽에 이 로마 시대 때 기독교 유적지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17살 때 일입니다. 문학과 수사학을 공부했는데 연말 시험 때 수사학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잘했다는 것이죠. 자, 공부는 잘했지만 어거스틴의 그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그 음란한 삶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이 유학을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 방탕한 생활에 젖어들었는데 이걸 청산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키케르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은 많은 감동과 감명을 받지만 음행과 절제 있는 삶을 강조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책이 아무리 좋아도 어거스틴의 삶 속에 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을 그 책이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죠. 물론 성경과 세상 책이지만 좀 그런 비슷한 어떤 느낌, 그런 체험들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그는 일찍 여친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친이죠. 17살 때 여친을 만들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7살 때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여성과 13년을 살게 됩니다. 옳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어거스틴의 마음에는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곳에서 진리를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자, 이 어거스틴의 삶은 진리를 찾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진리는 있는 것인가? 있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아직까지 진리를 모르면서 이처럼 태평하게 살아도 되는가? 하루하루 진리를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 무렵 이 마니교에 어거스틴이 빠져들게 됩니다. 마니라는 사람이 이 종교를 만든 것인데요. 조로아스터교의 기독교, 불교 그리고 바벨론의 원시 신앙을 가미시켜서 만든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신론이고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분이 종교죠. 자, 진리를 찾아 헤매는 어거스틴에게 마니교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종교였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이 진리를 추구하지만 끝없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번뇌하는 어거스틴에게 마니교가 답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악이 이렇게 들어왔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 고민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셔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에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드실 수 있는가? 인간을 타락시킨 것은 우리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타락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마니교에서는 악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악이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따로 있는가 하면, 그게 이제 짬뽕이죠. 다신교라 그랬습니다. 악을 창조한 신이 따로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 반면 악을 만든 악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신이 이 세계 속에서 운행을 하면서 악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니교는 다른 종교의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와서 짜집기한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궁금증을 각 종교의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시키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어거스틴 입장에서는 자신이 진리를 추구하지만 늘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자신을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기 속에 악한 신이 들어와서 그 악을 짓게 한다, 범죄케 한다, 음란한 삶을 살게 한다. 이렇게 그 종교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동안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었는데 악한 신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악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접하니까 이 어거스틴에게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로부터의 자유함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악한 신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니까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악한 신이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피할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마니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깊숙이 빠져들어갔습니다. 19살부터 해서 28살까지 마니교를 탐닉했습니다. 마니교는 또한 사람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오직 영혼만 선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는 악함으로 악한 재료로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성경의 말씀은 거짓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육신에 악한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카르타고에 있는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여성과 동거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 그리고 기독교를 떠나서 마니교에 심취해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모니카는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설마 하던 일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 어거스틴과 모니카는 한동안 정을 끊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계속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과 정을 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이 너무 밝게 웃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너무 상심해서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어머니, 언제나 어머니 곁에 이 아들이 있을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을 보면서 우리 아들에게 언젠가는 희망이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정을 끊었던 것을 다시 아들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같이 살면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요. 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요. 탁월한 수사학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심미학을 공부해서 아름다움과 조화라는 책을 냈고 점성학을 공부해서 마니교의 이 허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니교와 점성학이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점성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마니교가 뭔가 조리에 맞지 않는 엉성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지 만물이 조화롭게 운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천체는 어떻게 생겼을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질문은 쉽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우리와의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천체가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주 만물 천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생겼어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 의해서 생겼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천체가 움직이면서 가는 거예요. 이 쉬운 것을 어거스틴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로마의 만이교 로마 감독이었던 파우스투스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에 있으면서 그곳에 가서 가는 여러 상황들이 원활하지 못해서 언젠가는 가서 만나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파우스투스가 카르타고에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해서 카르타고에 왔을 때 어거스틴이 만났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만이교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 와서 질문을 했는데 이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나도 지금 해답을 찾고 있는 중이야. 네,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이 사람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이교에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너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만이교가 내세우는 주장들이 진리가 아니고 그냥 진리도 아닐 뿐더러 과학적인 지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만이교에서 회의감을 가지면서 심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이 만이교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때가 29살 때 일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겉으로는 여전히 만이교도인 것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만이교의 도움을 얻어서 로마에 가서 뭔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었고요. 로마에서도 나름 이 명성을 떨친 어거스틴은 로마의 이 시장이었던 신미쿠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로마의 북쪽에 있는 밀라노에 수사학 선생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어거스틴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1년 동안 로마 생활을 접고 밀라노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유명한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밀라노에 도착한 이 어거스틴은 당시 설교를 가장 잘한다는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교제하면서 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의 인품과 설교는 어거스틴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미 심적으로 만이교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로만 채워진다면 모든 방황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와의 나이 차이는 14살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거스틴은 점점 자신의 심령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 다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가 자신을 새롭게 했다고 고백을 했을 때 암브로시우스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되는 것은 제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가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 어거스틴은 지금 진리, 지식을 추구하면서 뭔가를 자꾸 찾아가죠. 그래서 돌려서 충고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어느 주일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가 다윗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죄를 철저하게 다윗의 죄를 얘기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기 위해서 침상을 띄우면서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언급하면서 누구든지 자기가 죄를 짓고 깨달았을 때는 다윗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럴 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놀라운 이 태풍과 같은 그런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지난날 난잡했던 여자 관계가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자기의 죄가 다윗의 죄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설교를 듣고 괴로워서 남몰래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머니가 일찍이 나에게 알려주었던 기독교란 바로 이런 회개와 용서를 가르치는 종교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어거스틴은 마니교를 버린 것이 너무 잘 됐다고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처럼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의 마음을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학문이나 출세가 아니라 구원이야. 참된 진리는 철학책 따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해. 무엇보다도 내게는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해. 어거스틴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어머니 못된 자식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은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그토록 염려하시고 싫어하시던 마니교는 분명히 버렸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있는 곳, 이곳 밀라노로 오십시오. 지금 어머니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어머니를 초청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북아프리카 타가스테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 어머니 모나카는 어쩔 줄 몰라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편지를 받아든 이 모니카는 바로 짐을 싸서 밀라노행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난 풍랑이 불어닥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 이 모니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풍랑이 사라지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한 이 어머니와 죄한 이 어거스틴은 10명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었죠. 어머니, 형수, 조카, 또 형, 그리고 아직 그때까지 여친이 같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있었고 친구들, 그리고 자기를 후원해 줬던 아들 2명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가 같이 생활했습니다. 자, 이 삶은 히포에서 이 수도원 생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재산을 내놓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것입니다. 서로 신앙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모니카가 중요한 결단을 하나 촉구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14년 동안 산 그 여친을 내보내야 된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뭐 같이 결혼식 올리고 살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모니카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어머니의 말에 고민 끝에 이 어거스틴은 그 여친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거스틴은 하루도 여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친을 내보내고 나서 그 마음속에 또 들끓는 그 정욕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리는 추구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이 욕망을 절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어거스틴의 몸에는 이 음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결하고 살고 싶어도 자신의 정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죄악에 끌려다는 삶을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정욕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갔습니다. 거미에 벌레가 걸렸을 때 발부둥 치면 그 거미줄이 더 엉키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자신에게는 지식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또다시 악의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어째서 이런 참혹한 악을 두고 구경만 하고 계신단 말인가? 도대체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의 답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고민하다가 답을 못 찾으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악을 알게 하시고 뭐 이렇게 따지죠. 어거스틴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니교에서는 악을 행하는 이유는 악의 신이 시켜서라고 했지만 어거스틴의 경험에 의하면 악은 분명히 사람이 자기 의지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로 악을 행하는 것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도 있지 않는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악을 선택해서 악을 한다면 악도 버릴 수 있는 의지가 있으니까 악을 차단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악을
악한 일을 저지르고 선한 삶을 하나도 살지 않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만 행하다가는 그만 죽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무렵에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에 자기를 가리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자, 자신의 마음 상태와 영락없이 똑같은 표현을 들은 이 어거스틴은 바짝 정신을 차려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누가 나를 이런 죽음에서 건져낼까 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거스틴은 문제 해결점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조용하게 기도하고 간청했습니다. 자, 하지만 답답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참회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정욕에 굴복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처럼 옳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욕과 쾌락의 노예로 매여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결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시기를 좀 더 늦추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결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을 즐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고민 말고도 어거스틴을 괴롭힌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시 14살 황제가 등극을 했는데요. 발렌티아누스 2세가 14살 때 황제가 되었습니다. 어린 황제를 찬양해야 되는데 어거스틴이 수사학자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어린 황제를 찬양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수많은 로마 시민들 앞에서 황제를 칭송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거스틴 입장에서는 지금 죄악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14살 황제가 무슨 일을 했길래 내가 찬양해야 되지? 어떤 것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지? 없는 일을 만들어서 찬양하려니까 싫은 것입니다. 거짓 칭송을 하려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했습니다. 아름다운 문장을 붙여가며 미사여구를 만들어가며 이 황제를 칭송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연설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어거스틴이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어거스틴은 더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칭송을 들으니까 더 괴로운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진실을 가리고 자꾸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길거리에 앉아서 거지가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저 거지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지는 동전 몇 푼만 던져주며 그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자기는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박수를 받고 존경받으니까 거지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어거스틴은 여전히 타락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마지막 발부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 어거스틴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니교와는 이미 결별했지만 점성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필미누스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고위 관료고 부자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점 한번 쳐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버지 친구 그 집에 노예로 있던 그 어떤 사람의 생년월일하고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점성술에 따르면 생년월일이 일치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 비슷하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은 평생 노예로 살고 한 사람은 이렇게 부자가 되고 고위 관료가 됐으니까 이 점성술도 맞지 않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사람의 일생을 판단하는 것은 점성술이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필미누스가 돌아간 후에 어거스틴은 점성술에 대한 미련과 호기심을 다 버렸습니다. 범신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물체에 신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범신론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어떻게 신이 물질일 수 있고 물질이 신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성경 말씀이 맞아. 하나하나 이제 어거스틴에게 있던 모든 잘못된 이 진리들이, 가르침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괴로워하던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의 스승인 심프리키아누스를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늘 엄난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심프리키아누스는 빅토리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빅토리누스는 어거스틴처럼 아프리카 출신이고요. 훌륭한 수사학자였고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교수이자 웅변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로마 광장에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맹렬하게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미신과 같고 아편과 같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를 완전히 썰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를 연구했습니다. 기독교를 없애려면 기독교를 연구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학문, 명예, 자랑, 교만을 다 하루아침에 몽땅 다 폐기 처분시켰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감싸 안고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학설들을 반박하는 진리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빅토리누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또 어거스틴의 이 마음에 큰 충격으로 나는 왜 이렇게 그 사람처럼 결단하지 못하는가? 진리는 아는데 여전히 엄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세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도 빅토리누스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 폰티키아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도사 안토니우스라는 안토니우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251년에 실제 인물입니다. 이집트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아버지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는 성경 말씀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생을 시집 보내고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사막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기도와 명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유혹들을 물리칩니다. 특별히 밤마다 찾아오는 아름다운 여성 때문에 안토니우스가 엄청난 유혹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기가 솔깃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진리는 어느 정도 찾았는데 내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유혹, 정욕에 대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겼을까요?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안토니우스는 그 찾아오는 그 여성들을 날마다 부정하면서 더러운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유혹을 물리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고행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약간의 물과 빵으로 연명하고 때로는 며칠 동안 먹지 않는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우스에게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우스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과 너무나 다른 이 안토니우스의 이야기를 듣고 죄의 번민 속에 살아가는 자신과 너무나 비교가 되었습니다. 빅토리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안토니우스의 얘기를 하던 이 폰티키아누스는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을 어거스틴에게 날립니다. 로마 제국의 옛 도시였던 티베리라는 곳에 산책하기 좋은 수도원이 있는데 하루는 그 도시의 큰 경기가
원형 경기장에 경기하는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 두 대신을 데리고 외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대신이 황제를 모시고 왔는데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 수도원에 갔는데 수도원에서 안티누스의 이 전기를 읽게 됩니다. 그 전기를 읽고 이 두 대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하루아침에 사표를 내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하고 약혼했던 약혼녀를 다 끊어버리고 수도원에서 생활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거스틴의 마음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저들의 결단력,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새로운 결단력에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은 한 번도 그런 각오와 결심을 흉내조차 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티누스는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학문 따위는 입에 올려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침내 울부짖게 됩니다. 내 꼴은 이게 뭔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은 하면서 영혼은 무거운 죄짐에 그대로 짓눌려 있었고 마음은 사방에 악취가 풍기도록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나는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나 손을 써 본 적이 없다. 그러고서도 내가 어떻게 비참한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길 수 있단 말인가. 오 더러운 어거스티나, 세상에서 너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온몸과 영혼이 푹푹 다 썩어가고 있는데도 스스로 훌륭한 학자인 척하면서 은근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더러운 악마에게 끌려다니면서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 추악한 어거스티나, 이 고름 덩어리 어거스티나, 자기를 자책하며 질책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폰티키아누스가 돌아간 후에 엄청난 이 소용돌이 속에 휩싸입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정원이 있는 곳에 가서 오늘은 결판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죄와 욕정으로 주저앉고 말 것이냐, 사느냐 죽느냐, 이 실험을 그의 정원에서 했습니다. 정원에서 자신과 마지막 사투를 벌이면서 몸부림치면서 있을 때 아주 험상궂게 생긴 괴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는데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괴물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세상 명예만 추구하며 정욕을 채우며 급급해했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독한 번민과 괴로움 속에 쌓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이 마음에 새까만 먹구름이 일어나면서 천둥 소리가 울리면서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터진 것입니다. 눈물의 소낙비가 어거스틴의 그 눈에서 얼굴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으며 새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그는 정원에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죄인이 성자로 거듭나는 그런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동안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무서운 심판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모든 죄들을 모조리 끝장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참회록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머리를 쥐어뜯고 주먹으로 이마를 두들겼으며 양손을 껴서 두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언제까지 내일 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어째서 지금 당장 죄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자, 바로 그때 이렇게 회개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렴구가 집어 읽어라 하는 그런 노래 후렴구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로 들었겠지만 어거스틴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성경책을 하나님 지금 집어서 들어서 읽으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읽던 서재로 가서 바울 서신을 읽던 곳을 폈습니다. 성경을 폈는데 단번에 자기의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3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의 삶에 이 성경 말씀이 가슴에 꽂힌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이게 다 어거스틴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이 그에게 들어올 때 어거스틴의 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온몸을 결박하고 있던 모든 온갖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어거스틴을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즉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386년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5월 5일을 어거스틴의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집필에 몰두했으며 다음 해에 부활절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향 타카스타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 집을 수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프리카의 두 번째 도시인 이 히포에 가서 감독이 되고 수도원 운동을 하다가 34년이 지난 다음에 34년 동안 주의 일을 하다가 430년 76세에 이르기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거스틴과 같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며,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며, 교회 올 때마다 우리도 이런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면 우리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스승의 주일에 성경이 우리의 스승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주님을 늘 찾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변화되어서 멋지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